예, 오늘 시간에는 빛으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처음 세상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빛으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에 관해서 은밀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서 그 빛에 관해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8장에서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가가 잠언 8장에서 바로 내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는 잠언 8장 30절에서 내가가 되겠고 그 내가가 바로 지혜요 유일하게 태어난 자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그 지혜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날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그로 말미암아 지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그를 통해서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태초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일어난 일,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할 때 내가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다고 할 때 그는 바로 여호와이시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만물을 짓게 됩니다. 지혜는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만물을 짓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명철이 그의 지식이 바로 말씀이요 독생자요 빛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말씀으로 빛으로 그 아들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여기서 역시 그의 권능이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땅을 지으셨고 독생자로 세계를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독생자로 하늘을 펴시게 됩니다. 그의 권능, 그의 지혜, 그의 명철 다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내가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그 지혜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일을 이루시게 되고 또 마지막에 그 빛이 백성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역시 지혜요 독생자요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백성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그 빛이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를 할 때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빛이 지혜가 독생자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마지막 날 그 빛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독생자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해가 바로 빛이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나타나서 그 지혜가 나타나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역시 빛이요 해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백성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게 되고 독생자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게 되고 독생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독생자가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늘의 빛으로 나타나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빛이 되겠고, 그 빛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증거요, 여호와의 교훈이요, 여호와의 계명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요, 여호와의 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법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겠고, 이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다 그 빛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역시 마지막 날에 광야를 에덴으로 창조를 하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지혜가, 그 독생자가 광야를 에덴으로,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광야를 에덴으로 만드시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시게 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바로 그 빛으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에덴 동산같이 변화가 될 때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게 되는데, 이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로 독생자로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것을,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게 되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통해서, 바로 그 빛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그 사막이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성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시편 48편 1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큰 왕의 성이, 이 큰 왕의 성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 큰 왕의 성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온 세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세계는 하나님의 성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 세계는 하나님의 그 성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을, 큰 왕의 성을, 그 거룩한 산을,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하늘에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빛으로 지혜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하늘의 성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라. 자,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을 창조하시게 되고 그 창조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이 창조가 되고 또 그의 손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만드시게 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빛으로 광야를 예덴으로 만드시게 되고 그 빛으로 하늘의 성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광야, 그 광야를 예덴 동산 같게 숲으로 변화를 시키셨는데 그 숲은 파괴됩니다. 그 광야에 만들어진 숲은 파괴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 창조하신 그 성은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그 광야의 숲으로 된 그 숲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숲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숲은 파괴가 되고 하늘에 창조된 그 성은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막을 예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셨는데 그 예덴 동상 같이 변화됐던 그 숲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이 그 사막을 예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신 그 숲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숲이 한 일의 절반에 바로 전산전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상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이사 3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북방에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하늘의 장막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북방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본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요 큰 왕의 성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에 있던 시온산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